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영어로 읽어주세요.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자, 오늘의 제목이에요. 너무 재밌는 그림을 갖다 주셨네요.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다 넘어지지 말라. 잠언 3장 5절 6절 오늘의 텍스트 본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넘어지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첫 번째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넘겨주시면 마음을 다해 주님만 의뢰하라. In you, Lord, my God, I put my trust. 주님만 신뢰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다 같은 말이죠. 주님만 신뢰하라.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면서 마지막 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오는 또 주님 재림하는 시간까지 우리는 말세의 때에 산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는 우리가 한 가지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누구를 트러스트하고 사느냐, 누구를 신뢰하고 사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장 5절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 주님만 트러스트하라, 신뢰하라, 의지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의거해서 오늘 한번 예화를 들 텐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사실 욥은 잘못이 없죠. 예? 사단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사람들을 이제 방해하고, 이제 죽이려고 멸망시키고, 그들의 목적은 그런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사탄에게. 그러니까 사탄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마귀도 사탄도 모든 인생의 모든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다 주님의 손 안에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전혀 없어요.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한때 부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예, 사탄아, 너 세상을 두루두루 보지. 너가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걔는 정말 정직하고 순전해서 내가 그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너 한번 가서 시험해 볼래? 사탄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쳐주는 울타리, 자식도 많고 아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물질도 풍부하고 가축도 풍부하고 그렇게 부자가 돼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그 울타리를 만약에 벗기시면 아마 사탄이 당신을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욥이 그렇게 이제 사탄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욥을 그렇게 시험해 보는데 그 생명만은 다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기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는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생명. 이 세상에 70, 80, 요즘은 90, 100도 살지만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탄도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그 조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욥이 얼마나 억울하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에 다 죽었어요. 그 자식들이 다 모여서 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탄이 다 공격해서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상태를 당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걔네들이 다 모일 때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즐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다 죽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Y의 미를 뛰어넘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 모든 것을 갖고 가고 그에게 질병까지 허락해서 정말 그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기와장으로 자기 피부를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재에 앉아서 그렇게 아주 고난 중에 고난을 겪게 되고 그에게 남은 아내도 떠나면서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욥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람을 인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넘어지지 말라. 사람을 의지할 때 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멀리서 정말 욥을 사랑하니까 오겠죠. 관심이 있으니까 오겠죠. 그 당시에는 뭐 교통편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걸어서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멀리서. 네 친구가 찾아오죠. 그죠? 엘리바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다 앉아서 이렇게 다 격려하고 조용히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한마디씩 입을 열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리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지금 하나님께 나중에 혼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후까지 4명이 오죠. 엘리바스, 빌닷, 엘리바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고 소발이 제일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어리든지 아니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소발은 또 이렇게 권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의롭다고 네 자신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현인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왔어도 그렇게 자기 경험과 자기에게 난 의를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권면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38장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주세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설명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각자 나름대로. 그렇죠? 저에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는지, 언제까지 할 건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150편의 내용이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해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75편 반을 넘게 썼어도 어떻게 대답해요? 매일 why me? 또 웬?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막 원수를 공격하고 막 어떤 자기 원수의 아내들을 막 강간당해가고 아이들은 막 빌어먹게 하시고 그런 저주를 퍼붓잖아요.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로 이유를 말씀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가 천둥을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니?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대면서 네가 그때 어디 있었니? 낙타가 새끼를 베고 그 알을 뭐 그런 것들을 어디서 네가 낳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드릴 게 없죠.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창조는 7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라도 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사건은 일주일 안에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80억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연수는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답변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그냥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때에 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언제 이 문제가 풀릴 거예요? 아무리 애원해도 하나님은 언제라고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달을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계획을 알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안달 떠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현인이 와서 어떤 디렉션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지금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속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막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정보가 좀 밝은 사람, 그죠? 뭐 좀 요즘에 또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막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고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우리가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론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서칭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는 근접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제프리하고 웨슬리를 아까 이 말씀을 하면서 너네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니? 넘버원 질문이잖아요. 100% 신뢰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각자 물어봤어요. 너네는 몇 %나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랬더니 와 깜짝 놀랐어요. 제프리는 70에서 80% 신뢰한대요. 그리고 여기 웨슬리는 60에서 70%, 그러니까 형보다는 10%가 낫더라고. 야, 너네들 진짜 I proud of you. 내가 그랬어. 너네들 진짜 많이 신뢰하는 거야, 너네들의 에이지에서. 난 니네들 에이지 때 20%, 30% 못했을걸. 응? 내가 이 많은 세월을 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경험으로 수많은 또 사람들의 경험으로 내가 직접 간접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제 와서 65세가 넘은 지금 와서 내가 이제 조금 한 70%? 80%? 이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내가 좀 많이 불렀을까? 난 너네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뢰하는가? 정말 내가 기뻤어요. 얘들이 알고 대답했는지 모르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와, 너네들 진짜 이대로만 킥고 좀 해라.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기쁘시게 들었겠냐. 다 지금 듣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넘어진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인정하라고 나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만 인정하라. 여기서도 우리가 좀 예화를 드는 게 좀 쉬울 것 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 5년에 AD 5년에 이제 태어났지 않습니까? 주 35년, 그가 30살이 될 때 AD 35년에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연도를 좀 알면 우리가 좀 기억 속에서 좀 이렇게 좀 확실해져요. 그리고 나서 3년을 아라비아에 가죠.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장로와 베드로가 12사도가 안 알아줬어요.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칼을 들고 말해요. 열심당원의 하나였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을. 그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집집마다 쳐들어간 그 사람을 회심 잠깐 했다고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당연히 바울을 절대로 우리 같은 일하는 일꾼으로 우린 취급할 수 없다. 되게 무시한 거죠. 당연히 무시했겠죠.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니에요. 아직 사유시킬 때가. 그 3년을 아라비아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모든 공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이하는 그런 이해하는 모든 학업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키셨겠죠.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겠습니까? 혼자서, 그죠? 사막에서 홀로 하나님과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일할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안 알아주니까 다소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서 거의 7년을 있습니다. 1년 있으면 부를까? No. 2년 있으면 될까? 3년, 4년, 5년, 6년, 7년. 그래서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이
다소 고향에서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전혀 안 쓰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가 회심하고 그가 가진 열심으로 정말 그리스도인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1년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처박아 둡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전혀 안 써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41년쯤 됐을 때 이제 45년에 안디옥교에 오거든요. 그것도 바나바가 이끌어가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누가 소개를 해줘야 그것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등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사도들은 이제 무시하니까 바나바가 그 착한 사람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나옵니다. 다소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고 바울은 전도사였어요. 둘이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쵸? 근데 이제 그 지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이제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하면서 아나니아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런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기 좀 싫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뭐 눈을 감겼으면 그냥 감긴 채로 놔두길 원했지 절대로 해주길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그런 미움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 당시 받은 상처들이 너무나 많았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때 말씀한 것을 바울이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과 그리고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로 그릇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기억으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한 사도행전 21장쯤에 나오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기근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기근이 오기 전에 그 예언을 했으니까 뭐 예언자로 막 선지자로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은 앞니를 잘 맞추는 사람이야. 그러고 막 떠받들었겠죠. 그 아가보 선지자가 3차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 일행에게 나타나서 바울의 바울이 이제 천막을 지었잖아요. 천막 지으려면 이제 땀이 나니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띠를 띠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띠를 띠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머리에 띠가 있었어요. 그 띠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손목을 막 묶어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가나 디모데 막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제발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면은 우리도, 그쵸? 내가 계획이 뚜렷하고 하나님께 받은 게 있었어도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그나마 오른팔이었던 디모데 누가도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조금 어떻게 있어요? 살짝 흔들리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받은 말씀과 수년 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왕들 앞에 서야 되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이제 가면은 이제 지도자들 앞에 서는 거, 공의원들 앞에. 그리고 벨렉스 총독 앞에. 그리고 벨렉스 총독의 와이프가 두루실레라 그래서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가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되거든요. 가이사 앞에. 아직 그 시간이 안 왔잖아요. 그럼 내가 결박당해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내 미래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결박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로마까지 가야 되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 사실을 내가 나의 생에서 큰 그림을 볼 때 이런 조그만 사건들이 나를 결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는 끝까지 왕들 앞에까지 쓰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고 일누리고는 어디냐면 불가리아예요.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일누리고까지 간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15장에. 그게 4차 여행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57년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3차 여행 끝나고 68년에 순교했으니까 앞으로 10년을 더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결박당해서 그걸로 끝난다고 예언합니다. 당신이 결박당하면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은 복음 전환 못합니다. 더 이상은 사역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거든요, 사탄은. 결박당하는 게 맞아요. 거기 가이사랴에 가서 결박당했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12대 군대 안에 있는 모든 고급 군인들, 벨레스 총독, 베스도 총독, 드루실라 왕족 다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궁금해서 묻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루시거든요. 2년 동안에. 그러고 나서 또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또 몇 년 있다가 또 스페인까지 가고 불가리아까지 가고 10년의 사역이 더 남았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주위에서 막 여러 가지 지혜를 주고 막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답들을 내놓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나를 또 위해서 그렇게 조언해 주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하나님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내가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이 고난받고 죽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병이 있죠. 예? 피곤하죠. 예. 너무 기운이 없어요. 어떨 때는. 기운이 없으니까 또 의욕도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요즘엔 또. 그렇게 맛있던 밥들도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막 이런 의욕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육체가 세잔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시더라도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마지막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저를 쓰실 때에 계속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쓰신다는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비전과 그런 사명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는다. 누구를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죠? 어떤 사역과 사명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은 사명 그것이 무언가 그것이 확실하고 뚜렷하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목회가 안 될 때요. 한 명 모여도 나하고 우리 남편만 있어도 저는 목회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 그거보다 좀 많게 하셨지. 그렇게는. 저는 진짜 나 혼자 나와도 예배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문 닫으라 하면 문 닫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왜냐면 저는요 이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개아시의 눈을 떠서 수많은 군대 천사와 천군을 보게 하듯이 하나님 제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음의 파급력 한 사람을 훈련시킬 때 한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 때 그 사람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파급력을 보고 설교하거든요. 한 명이 모여도 이 한 명이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1000명의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계산을 그렇게 수학적인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던 시간이 좀 지나도 제가 알던 미국 목사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 목회를 했던 그 시카이나의 이스라엘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한국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분은 닥터였었어요. 닥터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얼마나 큰 희생과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제목같이 주님 앞에 헌신한 거죠. 예?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어려운 그 토론토 대학을 매일 조깅하면서 내가 토론토 의대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하고 맨날 자기를 세뇌시키고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매일 조깅하면서 몇 년을 돌았대요. 그리고 토론토 의대에 들어가서 그냥 어려운 의대 공부를 하고 또 이게 손재주가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잖아요. 외과 의사였어. 그러니까 돈도 엄청 잘 벌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받고 캐나다에서 일로 내려왔어요. 식구를 다 데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헌신해서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영어는 뭐 워낙 잘하니까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국 신학교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논문 쓸 때 도와줬어요. 한국말 잘 몰라서 제가. 그래서 이 미니스트리 할 때 이제 여기 있는 젊은 1.5세들을 위하여 또 2세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이제 한국부를 맡아서 있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 때 저는 새벽 기도 때 거기서 훈련 받았어요. 자기가 한국말 못하니까 한국 사람만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내가 해야 되니까 전도사 때부터 제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새벽 기도에. 그런데 매일처럼 설교하고 나면 불러요. 예? 자기 목회실에 불러서 전사님 오늘 그 말씀은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괜찮았고 I proud of you 이럴 때가 있고 그거는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거의 다 지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복음적이 아닙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냥 원어로 다 풀고 막 이러니까 우리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또 오늘 또 무슨 말씀 들을까. 그렇게 제가 훈련 받았거든요. 2, 3년을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정말 훌륭한 기간이었어요. 제가. 누가 나를 그렇게 매일처럼 아침마다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조언하고 코렉트하고 고쳐주냐고요. 예. 그때는 되게 섭섭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저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이제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예, 기본이 1시간인데 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 저기 물을 먹었으니까 불어넣어서도 막 기도해요. 그 긴 장제였으니까. 기도하고 막 그런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언제 하루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10,000명을 주십시오. 이거 워낙 요심이 많죠. 그리고 자기의 전 생애를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I deserve it. 나는 나에게 이렇게 하실 만한 뭐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예? 저희 온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저는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죠.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하고 올 때는 하나님 저에게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이라는 성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기도한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잠깐 감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10,000명을 주셨대요. 10,000명이 앉아있더래 자기 앞에. 응? 그래서 막 신나갖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래갖고 막 단을 막 뛰어서 올라갔대. 너무 흥분돼서. 근데 단에 딱 서서 사람들을 딱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더래. 다 잊어버렸대. empty.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전해야 되는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성령의 영감도 하나도 없고 인도함도 다 떨어지고 그냥 자기가 호사비처럼 가만히 서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또 금방 깨닫더라고. 그 다음부터 10,000명 기도를 안 하고 저에게 주신 거 분복을 알고 어떤 숫자를 주신지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의 그 가치관이 바뀐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목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정말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그냥 거기서 내가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선택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모든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건가? 이거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 주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건 범사에 everything, in everything. 범사 모든 일 안에서 우리는 감사해요. 교통사고 났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막 히히 웃어요. 감사한다고 일부러. 그거는 쇼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in everything, in circumstance, in every circumstance 할 말은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조성하시고 그 환경을 아시니까 그 환경 안에서 이 환경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를 보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가 뭐가 기쁘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차이가 많은데 그거를 차이를 안 두고 그냥 억지로 감사해야지. 몸이 아파도 억지로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억지로 감사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억지로 그게 안 된다고요.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어느 순간에는 다 없어지고 그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큰 그림을 봐야 돼. 이 나의 일생에 있어서 이 조그만 사건이, 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 나의 70평생, 80평생에 있어서 한 순간일 텐데,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범사에 everything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문제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문제를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루벤 토레이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우리 이제 토레이, R.A. 토레이의 아버지가 대천도 신부였잖아요. 대천도 신부의 아버지가 루벤 토레이예요. 이분이 이제 중국어와 영어를 잘해서 그 중국 그 전쟁 때, 그러니까 국민당 장제스와 또 모택동 공산당과의 싸움이 있을 때 이분이 영어와 중국어를 잘하니까 군 통역으로 그렇게 수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이제 파견한, 그러니까 미국 쪽은 장제스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분이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선교사 겸 통역사 겸, 그렇게 군 통역사 겸 그렇게 파견된 사람인데 하루는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오른쪽 팔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트럭에 전복돼가지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잘려나갔어요. 오른쪽 팔 하나가. 근데 이 사람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전제가 붙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어려운 사건들도 이 어려움과 극한 어떤 가난도 여러 가지 문제도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라고 안 묻습니다. 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근데 팔이 하나 없으니까 이제 의수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되어 나오는, 그때도 없었지만 그래도 좀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선진국이었으니까 그 의수 우족이 개발되어 나오는 거기에 가서 이분이 의수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와보니까 막 상위군인들이 막 상위군인뿐만 아니라 젊은 학도병들이 막 다 팔 하나 다리 잘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닫기를 하나님, 제가 다친 건 이 지금 이렇게 상위군인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한국 청년들, 한국의 군인들, 그리고 또 사고로 또 이렇게 팔과 다리를 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저를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다치고 그 다친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족협회 회장으로 한국의 대전에서 근무하면서 의족, 의수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대천도 신부가 따라온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도우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원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3대, 4대째 이 집안들이 한국에 주는 유익함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오른팔을 잃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욕은 지금 왜라고 자꾸 묻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42장에 결론을 주시잖아요. 너 눈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귀로만 듣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의를 버리고 나 잘못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따지고 묻고 계속 친구들하고도 그런 답변 속에서 왜라고 묻는 거 하지 마라. 나 답변 안 한다 하나님. 언제라고 묻는 거 나 답변 안 한다. 우리가 내일 알아야 될 거예요. 범사에 네가 몰라도 주님만 인정해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 트러스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이루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어떠한 일이라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 앞에만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강수가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태어난 즉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또 일꾼으로 불림을 받고 또 그 불림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사명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골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수많은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라고 묻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참으로 우리 루벤 토레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고백했던 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언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저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